네, 오늘 말씀은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시편 29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권능이 있는 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절과 2절 이 두 절에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이 3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예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서 직접적으로는 이제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특별한 옷을 입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기 위한 믿음과 또 삶의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먼저 신자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자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 이제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3절에서 9절까지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와의 소리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소리를 반복해서 말하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이 소리는 노아 때 홍수로 공의를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소리를 쭉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보면 우레소리, 물소리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10절에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10절을 생각하면서 3절부터 9절까지를 읽으면 이제 3절에서 9절에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것이죠. 아, 여호와의 영광을 다윗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구나 알게 됩니다. 3절에서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십니다.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죠. 그리고 4절에 그 소리가 힘이 있으며 위엄차입니다. 이 물 소리들과 이 물 위에 있는 소리, 여호와의 소리, 우레소리 이런 것들과 노아 때 홍수를 생각을 하면은 이 그림이 하나님께서 어떤 위엄으로 그 소리를 나타내시는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는 백향목을 꺾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중에서도 레바논의 백향목은 아주 견고한 나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견고한 나무도 여호와 앞에서 꺾입니다. 그런 나무도 송아지가 뛰듯이 요동합니다. 가장 높은 레바논 산과 시련 산들도 흔들립니다. 이게 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제 9절을 보면 여호와의 소리는 화염을 가르고 광야를 진동합니다. 광야를 진동하는데 가데스 광야를 진동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데스 광야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걸쳐서 있는 광야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아주 넓은 지역을 다 진동시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그리고 그 강력한 소리에 암사슴이 놀라서 아직 날이 이르지만 새끼를 낳습니다. 삼림이 폭풍우에 꺾이고 뿌리채 뽑혀서 산이 말갛게 벗겨집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소리는 크고 놀랍습니다. 그 능력과 권세 앞에서 온 자연이 다 흔들리며 그리고 다 무너집니다. 여호와의 이 소리는 결국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이 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권능 앞에 모든 존재가 주님의 영광이라고 해야 합니다. 모든 높은 자들도 다 이분 앞에 서면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누구라도 주님 앞에 서면은 그 위대하심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 영광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고 1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을 보는 백성들은 마음에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 백성을 그 능력으로, 그 권세로, 그 공정한 모습으로 자신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보는 주님의 백성들은 힘을 얻고 위로를 얻습니다. 자신들을 보살피는 하나님의 능력과 의로우심을 여호와의 이 소리를 듣고 보면서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힘과 평안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노아 때도 노아 가족들은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리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그 소리 앞에서 두려움으로 벌벌 떨어야 했고, 그리고 심판대 앞에서, 그 심판 앞에서 정말 쓰러져야 했습니다.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런데 누구나 약자입니다. 죽음을 앞둔 모든 사람은 무엇이든지 자신이 붙잡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려고 합니다.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심지어 주님 곁에 있던,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폭풍으로 배가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물이 들이쳐서 배가 점점 차오릅니다. 그냥 조금 차오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이 차올라서 배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던 이 제자들도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배에 두려움에 휩싸인 이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우리를 내버려 둡니까? 라고 생각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깨어서 바다를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 했던 행동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그저 좋은 선생님으로 알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이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제자들은 아마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음이 엄습해오는 그런 폭풍우 속에서도 자신들이 두려워 떨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생명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들은 두려워서 떨지 않았을 것이고 호들갑 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분이 곁에 있는 사실을 알았다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분이
자신 곁에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다면 달랐을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늘 여기서 변화와 그리고 차이가 생겨납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얼만큼 아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그분을 붙들고 사는지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면 주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모든 신자는 주님이 누구이신지 깨닫는 모든 신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힘과 평안을 얻습니다.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삶에서는 평안을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이게 신앙인으로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바이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소리에 힘과 평안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막막해 보이는 우리 하루하루도 힘겨운 고난도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을 향한 믿음이 그리고 오늘 나를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이 제자들에게 역사하셨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 우리가 느끼는 느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막연한 두려움과 그리고 고민들, 여러 가지 생각들 앞서서 정말로 여호와의 소리와 함께 우리가 힘과 평안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정말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힘과 위로를 얻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편안한 시간들만 있지 않고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시간들도 있고 고민들도 있고 우리의 앞날을 두고서 주님 앞에 엎드려 여러 가지 말로 여러 가지 감정으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레소리와 같은 권능으로 다윗에게 나타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주님이 결코 작은 주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서 힘과 위로를 얻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